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입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다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이유, 성령을 보내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령,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고 와서 도와주는 자, 또 그 사람을 위하여 변호하고 권고하며 또한 위로함으로 그 사람을 굳세게 하는 자, 더 나아가서 대적하는 자를 대항하여 물리침으로써 승리를 가져가게 하는 협력자, 이것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 영원토록 항상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보혜사로서 똑같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시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이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그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의미가 여기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났지만은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우리 곁에 항상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시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돕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함께 있겠다고 하신다, 이 말씀을 하셔요.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삶에서 위협을 당할 때,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 보이지 않았던 그 성령님, 근데 우리 곁에 항상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로 도와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참 많은 위협,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죠. 우리 힘으로 정말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때 보혜사 성령이, 곁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신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곁에 두시고 항상 돕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크롬웰은 청교도 가정에서 믿음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라서요, 항상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크롬웰에게 너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해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려면 항상 끼어 기도하는 것과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항상 권면의 말을 했어요. 크롬웰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가서도 늘 가슴에 성경 말씀을 품고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성령님께서 자신을 보여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크롬웰은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총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프지가 않는 거죠. 살펴보니까 가슴 쪽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의 총알을 막아서 생명을 보존하게 된 거예요. 그 총알을 빼려고 성경을 펴보니까 총알이 전도서 12장 1절 끝에 정확하게 박혀 있었는데 이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박혀 있어서 그 성경의 도우심으로 그가 살아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위험의 순간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생명을 보존해 준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항상 너희 곁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곳에 나타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맥없이 죽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의 죽으심에 부활하심에 능력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너희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때, 선포할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감대하게 외치자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곁에 계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영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 길을 가다 보면 많은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사업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연약해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자주 이런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또 도움을 구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그 위로로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고 또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환경의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승리하도록 이끌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세 번째로 우리 곁에 계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그들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었고 항상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떠난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와서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또 힘을 실어주면 어떤 고난과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의 위로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시카고 대화재 당시에 한 상점이 전소되었어요. 잿더미가 되어 주변 사람들은 그 상점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폐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잿더미가 된 그곳에 간판 하나가 떡하니 붙었습니다. 이 간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아내와 자식들과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상점 주인이 정상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위로의 성령이 계셔서 그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고백했다,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가 많이 힘들죠. 또 어지럽고 또 당리당략으로 많이 사회를 불안하게 합니다. 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정말 많이 있어서 환경적으로 보면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환경 때문에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곁에 계신 성령께서 환경을 초월해서 일어나도록 우리를 위로할 것이고, 그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직장을 세우시고 또 사업장을 세우시고 나라를 올바로 세워서 화평의 나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화평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혜 있게 그리고 능력 있게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로 충만하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능력 있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또 영적 승리를 이루어서 마귀의 진을 파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세상의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의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말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때때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1차 선교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귀부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많은 열매를 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위해서 그들을 파송했던 소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2차 전도여행에는 신라를 선택해서 선교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2차 선교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가지 말고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또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하자 하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의 선교의 길을 막았습니다.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와서 도우라 이렇게 말할 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따라 순종하여 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차 지역 이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을 찾으러 가다가 우물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환상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전 세계의 선교는 지연될 수도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서 너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고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하게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역사를,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일보다 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죠. 또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오셔서 베다니 오셔서 내 죽은 병든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가시죠. 이것이 바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적, 공간적, 환경을 초월해서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에 앞서서 죽은 자를 살리고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많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지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이후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성령이 없이 단독적으로 사역한 일이 없어요.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 이 사역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은 당신만 이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어주시고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 안 받고 갇힌 자가,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나타남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선교하는 교회니까. 선교하는 교회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교회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 해외 선교 8개국으로 갑니다. 근데 이 선교지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에 함께 동참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많은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죽음의 위험 앞에 놓일 때도 있다.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깊이 기도하는데 뭔가 여기에 묵직한 게 와 닿은 거예요. 강도 두 사람이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함에 들어와서 이 옛날에 그 말레이시아 가면 정글에서 막 그 나무 치는 칼 있잖아요. 칼로 두 개로 쫙 이렇게 옆으로 대고 있대, 목에. 그냥 뭐 차갑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강도가 반응이 없으니까 더 꽉 찌르더래요. 이상하다 보니까 강도예요.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빨리 지갑 내놔라. 지갑 내놔라. 사실 지갑 내놓으면요, 선교사는 굉장히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신분증이 없어집니다. 자동차 면허증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애국에서 면허증, 신분증 만들려면요 수개월이 걸려요. 저도 헝가리에서 선교사 할 때 신분증 잃어버리면요 수개월이 걸려서 접수하고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게 힘드는 거예요. 돈 뺏기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신분증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빨리 내놔. 묵상 기도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대. 그랬더니 강도가 놀라서 뒤로 자빠졌대요. 놀래가지고 그런 찰나에 다시 또 일어나더니 확 칼로 입하면서 찌르면서 지갑 내놔. 그런 와중에 이 키보드를 담고 있던 그 다른 강도가 다 주워담더니 야 빨리 가자 하고 부르는 바람에 강도 두 사람이 가고 그 순간에 자기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물론 키보드는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셔서 지금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간증했을 때 참 직접 그걸 당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을 진실로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이다라고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지금도 담대하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사역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가운데 계셔요.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안 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인격.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시고요, 또 질투하기도 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나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함께 동행합니다. 기쁨으로 한번 이렇게 기쁨으로 항상.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은 결혼했어요. 그런데 한 아들의 며느리는 항상 상냥해요. 어머님이 오시면, 아버님 오시면 어머님 오셨어요, 뭘 드시겠어요 하고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집은 자주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주 죽고 싶은 거예요. 이쁜 거예요. 너무나 환영하고 모시니까.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는 별로 반갑지 않겠어요. 또 오셨단다. 또 오셨어. 또 오셨대. 뭐 때문에 오셨대? 뭘 또 냉장고 보려고 오셨대? 이렇게 별로 얼굴이 반갑지 않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돕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녀 아는데도 정말 나를 맞이하는 자녀에게는 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또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에 이러로 당당하게 일어서시고요, 환경을 이겨내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해서 많은 주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